자,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이렇게, 꽉 차서 좋습니다. 네. 제가 우리의 믿음을 먼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 외우셨죠? 제가 한번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뒤에 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음성 듣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첫 번째 복 뭐였죠? 창세전의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였어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예정하심에 대해서 또 그래서 예정하심, 지난주에 얘기했던 예정하심은 하나님의 설계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정은 누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그런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설계하신 것 안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 위한 그 계획, 설계가 예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양자됨의 복입니다. 양자됨의 복. 어독션 투 선십이에요. 어독션 투 선십. 자, 오늘 세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자됨의 양자됨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양자됨의 축복이 무엇일까? 그걸 얘기하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양자됨의 축복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들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 없죠? 여기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소외되었다 이런 자매님 안 계시죠? 여기는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자, 여기에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양자로 입양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은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예요. 휘오데시아. 이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자녀로 입양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독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슨 어독션이냐면 디바인 어독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히오데시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자기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딸로 입양하시기 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히오데시아는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남, 구원받음의 의미,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 바뀐 것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는 성화의 단계까지 포함된 말이 바로 휘오데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여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는 것까지 영화,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까지 가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 이 히오데시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양자됨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에 로마법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며 히오데시아, 하나님께서 히오데시아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좀 달라요. 당시에 로마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과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 시대 때 양자로 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큰 은혜와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이 적용되는 시대예요. 그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의 가족은 아버지의 권위 속에서 그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전해질 때 그 아들은 아버지께 완전히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가 되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그 전에 아버지에게 속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와 모든 삶의 모양들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 아버지 밑에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지, 예전에 아버지에게 속해서 어떤 공로를 가졌던지, 어떤 재산을 가졌던 새로운 아버지에게 귀속되는 순간,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에 아버지에게 속했던 모든 것은 바람처럼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아버지의 가진 것이 그 양자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새로 양자가 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양자됨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속했던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법에서 여러분 친아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양아들에게 적용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친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안 물려줘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안 됩니다. 친아들에게는. 하지만 누군가를 양자로 받아들이면은 그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로마법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양자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법적 안전장치까지 동원해서 자녀를 삼으시려는 그런 의지를, 결연한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양자에 어울리지 않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자인데,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인데. 두 번째는 그렇게 양자가 됐으면 양자에게 주어지는 권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요. 양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을까? 여러분 양자가 되면 신분이 바뀌고 양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세가 생깁니다. 신분의 변화는 권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당시 양자가 되면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냐면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배너 아세요? 저는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루 윌리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중학교 때였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봤는데 사실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가서 본 거예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단체로 가서 보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보면 와 영화 재밌는 영화 같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크리스천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봤냐면 배너도 봤고 십계도 봤고 또 뭐 봤? 왕중왕인가 그것도 보고 그런 영화를 가서 봤어요. 아마도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굉장히 그것을 중학교 때 봤는데 굉장히 그때는 은혜가 아니고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봤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이게 아카데미 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받은 정말 뛰어난 작품입니다. 굉장한 작품이에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명작이에요. 대작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지금 다 오픈해서 나와요. 그냥 전체가. 네, 한번 보세요. 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역사적인 이거 스포일러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거의 다 봤으니까. 역사적인 시기가 AD 26년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영화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에 일어난 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두 남자가 나와요. 두 남자의 대결 구도로 영화가 돼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 베너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메살라라고 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마차를 타고 여기 두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바로 한 사람이 유다 베너이고 한 사람이 메살라예요. 주인공인 유다 베너는 예루살렘 귀족, 이스라엘의 귀족, 예루살렘에 사는 그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메살라는 누구냐면은 로마군의 귀족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 그 메살라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와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성인이 되어서 친구 메살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의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 되어서 옵니다. 신분의 차이가 확 나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배너의 누이의 작은 실수, 총독이 지나가는 총독 행렬을 보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기왓장이 하나 떨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 누이와 그 어머니가 로마군에 끌려가고 유다 베너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제사는 모두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갈 때 한 작은 마을을 지나면서 다른 병사들과 죄인들은 물을 먹으면서 목을 축이는데 베너는 반역죄라는 죄명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지금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가는 베너에게 물을 가져다가 떠다가 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청년을 제지하려고 주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봤다가 그의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냥 허락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다시 나오는데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베너는 노예로 로마 군함에 노를 젓게 돼요. 그러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다 베너가 탄 배가 마케도니아 해적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로마 군함의 제독인 퀸투스 아리우스가 해적과 싸우다가 바다에 빠지고 베너가 아리우스 제독을 구합니다. 아리우스 제독은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되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베너가 그를 막고 둘은 다시 로마 배에 의해서 구출되는데 결과가 뭐냐면 아리우스의 생각과는 다르게 로마군이 대승을 거둬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게 돼서 로마에서는 승리한 아리우스를 맞는 환영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아리우스는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한 베너가 무고하게 노예가 되었다고 변호하고 국가 소속 노예에서 자기 개인 노예로 소속을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소속된 다음에 그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는 그 이제 양자가 된 유다 베너에게 자신의 반지를 빼어서 줘요. 그 아버지는 정말 유다 베너를 사랑합니다. 유다가 반지를 끼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메살라를 만나죠. 당시 예루살렘의 로마군 사령관인 메살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반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을 풀어줘라.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을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책상을 꽝 쳐요. 제가 이 영화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어떻게 저래도 되나? 그래도 아무리 양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고 그 사람은 로마의 그것도 로마 주둔군 사령관인데 로마 귀족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족 돌아오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유다 베너의 그가 가진 권세는 유다 베너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 퀸투스 아리우스 제독의 권세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그의 권세가 되는 순간 그는 과거의 신분과 권세에 묶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과거에 노예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로마의 반역죄를 짓고 쫓겨난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가 끼고 있는 제독의 반지가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고. 그가 반지를 보여주는 순간 메살라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세요?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 유다 베너가 그의 방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메살라가 그 다음에 분노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될 수가 있었냐? 하면서 분노합니다. 그는 분노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불러다가 빨리 베너의 가족들을 찾으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그 메살라의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사탄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사탄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분노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권세는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권세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 있어요. 성령님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다 베너가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은 그의 권세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인치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시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반지를 평민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메살라는 알아봐요. 메살라는 로마 주둔군 사령관이고 로마의 귀족이기 때문에 그 반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만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압니다. 그는 분노하기 시작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그 반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할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지만 그는 더 이상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돌아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인생 가운데 너의 더러운 계략을 거둘지어다. 너는 흩어지고 깨어지고 쇠하고 마를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선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양자됨의 권세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 인생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사탄아 내 인생 가운데 너의 모든 더러운 계략을 거둘지어다. 너는 흩어지고 깨어지고 쇠하고 마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떨기 시작합니다. 그는 참소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받았고 우리는 예정되었고 우리는 휘오데시아 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반지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은 수가 그 반지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 사탄이 신이 나는 거예요. 또 반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래 유대인인데, 내가 원래 노예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치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포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주의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에 절망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휘오데시아 양자된 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명령할 때 사탄은 분노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이 흔들릴지라도 고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시 흔들림일 뿐이에요. 영원한 흔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잠시 흔들 수도 있어요. 잠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결국 영원히 떠나야만 할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깨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사탄에게 명령할 권세가 양자된 나에게 있음을 믿는가? 오늘 내 삶에서
미혹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선포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선포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양자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양자된 우리가 양자의 권세로 선포할 때 친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양자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한국에 예수 믿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가지고 그때는 이제 결혼했을 때죠. 결혼하고 제 아내가 다니던 한국에 가면은 제 아내가 다니던 그 교회에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이제 우리를 주례하셨던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셨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의 멘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한 번은 갔는데 한 목사님,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장규대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예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중국에 가서 또 러시아에 가서 신학대학을 세우고 또 목회도 하시고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400명 이하의 목회를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도하는 중에 어디로 보내셨냐면 이스라엘로 보내셨어요. 이스라엘로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6개월이 지나도록 한 사람도 교회에 오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늘 내가 400명 이하의 목회는 안 해봤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꼭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 간증을 앞에 했던 그 선교 사역이나 그 목회 간증하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분과 역사하신 그런 간증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분이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한 영혼이 진짜 왔어요. 진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왔냐면 불치병의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리고 그분 집에 가기 전에 그분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길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행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그것만 가지고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시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몇 개월이 계속 안 났다가 몇 개월이 지나가지고 그분이 정말 기적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전도했어요. 두 사람이 왔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두 사람 다 불치병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나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은 사람과 자신이 한 사람씩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가기 전에 이분은 나은 사람은 자기가 그 기도문도 길지가 않잖아요. 짧으니까 다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나았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놓고 자기 머리 위에다가 그분들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시행해 주세요. 행해 주세요. 딱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두 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죠. 여러분 이게 양자됨의 능력이에요. 양자됨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일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직접 행하시는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나누어 보세요. 제가 설교 마치면서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우리의 신령한 복을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휘오데시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그 양자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알고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가? 내가 혹시 믿지 못하다면 주님 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사탄이 역사합니까? 이 시간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휘오데시아 양자됨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아직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자됨의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의심하며 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양자됨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흔들림은 잠시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닫혀진 문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닫혀진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양자의 그 상속자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양자로 예정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휘오데시아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또 양자됨의 그런 놀라운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담대하게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며 또 마지막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좌절해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에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